교회 유년부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가 이렇게 묻더래요.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냐? 아빠는 늘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홍해 사건을 배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게 뭔데? 이 아들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 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전투기 수백 대를 보내셔 가지고 또한 탱크 수백 대를 보내셔 가지고 뒤에 오던 애국 군사들을 막 공격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군함을 수백 대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우고 홍해를 건넜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이가 없잖아요. 왜? 교회를 안 다녀서도 주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전투기가 어디 있고 탱크가 어딨냐?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줬어?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도 어차피 아빠는 안 믿을 거잖아. 아빠가 한 방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전투기를 동원해서 탱크를 동원해서 애국 군사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도 안 믿겠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난 다음에는 다시 물길이 치솟아 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게 됐다. 이걸 믿겠냐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이 믿음 없이 보면 허황된 얘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행하신 분명한 사건이요 사실이고 이 모든 사건과 사실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바로 나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시 한 편인데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슈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그런 시입니다. 물과 땅과 풀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기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저 나만 잘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요. 때론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실천의 지경을 넓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능력과 치유를 행하시고자 할 때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 바로 하시지 않고 무언가를 물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지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고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맹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맹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그 사건도 아니고요, 실로암의 그 사건도 아닙니다. 또 다른 두 맹인이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맹인들이 많았냐면 여러 가지 지형적 기후적인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동쪽에서는 사막의 모래 폭풍이 막 불어오고, 지중해에서는 또한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땅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 석회질에 성분이 담겨진 흙이나 이런 티끌들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안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이 안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그 안질병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선천적이고 어떤 경우는 후천적으로, 어쨌든 맹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복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에게 가가지고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대개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짝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맹인들이 등장할 때 두 맹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죠. 몸도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는데 더욱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요 징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병, 중풍병, 여성들의 혈루증, 이런 맹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늘 만나면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귓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귀는 말이죠, 늘 열려 있어요. 입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닫을 수 있잖아요. 눈도 내가 보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감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귀는 닫아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귀가 닫아지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셔야 돼요. 귀가 닫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것을 일단 다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소리냐?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죄악된 이야기가 얼마나 내게 들려집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세이식이라는 걸 많이 했대요. 세이식. 세이, 귀를 닦는 거라.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내과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귀를 닦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부정적인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귀는 열려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막 속상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니 세상에 좋은 소리가 많은데, 예수님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런 부정한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험을 받냐고 말해요. 왜 상처를 받냐고 말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장관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인데 당시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은 뭐냐?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늘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왔던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그 이 하인이, 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 땅에 그 선지자님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한마디입니다. 내 고향 땅에 있는 어떤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야, 그게 누군데? 그래서 그때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 장군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찮은 그냥 노예의 얘기로 들었다면,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들었다라면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이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멸시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혈루증 환자도, 맹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늘 용기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참 어이없는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저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가까운 사랑하는 어떤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어떤 큰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무작정 어떤 죄 때문이라고 너무 자책하거나 자학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무조건 다 그렇게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었지만 욥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에 우리나라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친히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신종플루에 전염이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때
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더라면,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 표현으로 if의 함정이라고 말하면, 영어 if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희 집사님 늘 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가 내디디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내 아들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늘 이 극단적 선택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지금은 오히려 자기 아들 같은 또래들 돕기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라고 하는 것, 이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가 있는 이지선 교수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20대 그 아리따운 여대생에게 어느 날 교통사고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차가 불이 나가지고 얼굴을 비롯한 전신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헤어지면 됩니다. 나는 그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거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안 탔더라면, 만약에 그때 음주운전했던 그 차가 우리를 들이받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큰 병 걸렸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맹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봐도 앞을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었는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깨우는 것이죠. 아예 없었다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믿음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기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뛰어와가지고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뺍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왜죠? 그 7번을 담그는 과정 속에서 나아만의 교만이 꺾입니다. 나아만의 불신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와가지고 요란스럽게 어떤 의식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식도 없는 거지요. 또 물이라고 하면, 강가라고 하면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물이 훨씬 깨끗해요. 요단강은요 탁합니다.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이걸 꺾지 않으면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7은 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내 경험상에서 경험해봤던 것들 수준에서만 아멘을 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성경 공부 몇 년 했으면 믿음이 있을 만은 한데 이게 내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우려고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흡족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을 계속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자꾸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쇠하여졌다면 다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동 선교사께서 실제 경험한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동에서 무슬림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40명 정도를 버스에 태우고 침례를 주러 어느 냇가를 찾았대요. 그 이제 물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걸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었는데 알라신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막 가면서 차 안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무슬림의 땅 이슬람권 땅에 우리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맡겨진 사명 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불과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버스 앞에는 그 폭풍이 일어나지 않고 버스 뒤에서부터 모래 폭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선명해요. 그냥 달려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래 폭풍에 버스가 가려져서 찾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 홍해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는 거기가 다시 물길이 차가지고 애국 군사들을 멸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래 폭풍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구한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